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최고의 대학, 또 많은 학생들이 가고 싶은 대학 꼽으라고 한다면 하버드 대학을 꼽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하버드 대학 졸업을 했다 그러면 수재였구나, 천재였구나, 공부를 잘했구나,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죠. 세계에서 그래도 내노라는 수재들, 천재들이 가는 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가장 학생들이 많이 듣는 강의가 있다는 겁니다. 혹시 무슨 강의인지 아세요? 네, 안 가보셨으니까 저도 안 가봐서 모르죠. 행복학이라고 하는 강의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내노라는 수재들, 천재들, 이런 사람들이 뭐 아쉬운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들도 역시 똑같이 일반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행복한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학 강의 개설을 하면 그 큰 강의실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심지어는 뭐 그냥 바깥에서까지도 막 그렇게 들으려고 하고 수강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나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동일하게 자신의 삶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꿈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고 소망하고 내 삶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실제로 행복감을 아주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선뜻 내가, 그리고 나는 언제나 행복합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행복에 대한 갈망을 갖고 그리고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함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할까? 물론 학자들이 인전 이에 따라서 연구를 당연히 했겠죠. 연구를 한 결과 여러 가지 인전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큰 요인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듯이 비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의식, 비교하는 생각,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 사람은 행복감을 잃어버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복의 가장 큰 장애물은 비교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교의식이 얼마나 이 행복을 저해하는 요소인지는 한 중요한 그 보고가 있는데, 여러분 2011년,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이죠. 전 세계 나라들의 행복 지수를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가장 행복한 나라를 선정을 했습니다. 행복한 나라가 어느 나라였겠어요? 부탄이라는 나라였습니다. 부탄 가스가 아니라 부탄이라는 나라도 있었어? 여러분 생소하시죠? 중국과 그리고 인도 사이의 국경 지역에 있는 작은, 어쩌면 부탄 왕국이라고 하는 불교 국가인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은 인구가 한 80만 명 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70만 명 채 안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작은 소국이에요. 그런데다가 경제력은 그 당시에 10여 년 전에 조사할 때 순서대로 쭉 나열하면 약 160위 정도 되는,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수준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계층에 있는 그런 나라가 바로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근데 그 나라가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였느냐? 사람들에게 가서 질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다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 지수가 가장 높게 나온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8년이 지나서 2019년도 똑같이 전 세계 나라들의 행복 지수를 또 똑같은 방법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부탄이라는 나라가 1위에서 95위로 추락을 하게 된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그 가장 행복했던 나라가 왜 이렇게 불행한 나라가 됐나? 백성들이, 국민들이 불행하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졌나? 그리고서 이제 이유가 뭔지를 확인해 보니까 그 나라에 개방이 되어지면서 외국 문물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도시화 되어지면서 발달하게 되어진 게 뭐냐? 인터넷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SNS,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라든지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물밀듯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국민들이 그런 것들을 보고 하면서 자신들이 초가집에 살고 다 쓰러지는 집에 살고 먹을 것이 그렇게 없어도 행복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외국에 있는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 살아가는 거 보니까 음식들이 엄청 풍요하고 멋진 집에서 살고 정말 다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야, 우리야말로 진짜 가난하고 없고 불행하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스스로 그때부터 불행하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환경과 상황은 오히려 조금 더 나아졌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경제력은 조금 더 올라왔어요. 근데 오히려 국민들은 더 불행하다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자기네들끼리 있을 때는, 세상을 몰랐을 때는 그냥 그게 거기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었고 기쁨이었어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다 그렇게 살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잘 사는 사람들, 멋지게 사는 사람들, 화려한 거 보기 시작하니까 자신들이 초라하게 느껴진 거예요. 그 비교의식에 의해서 결국은 그 안에 불행한 마음이 찾아들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행복의 가장 큰 적은 비교의식이에요. 끊임없이 비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떤 사람도, 어떤 누구도 절대로 행복감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영원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물론이거니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리는 그 행복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또 뜻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큰 구원의 범주 속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감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게 되려면 무엇이 없어야 된다는 걸 아실까요? 그렇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비교의식이 없어야지만 우리가 비로소 행복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아시는 거죠. 근데 이 비교하는 마음이요, 내가 이제부터 비교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해서 안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아셔서 우리 안에
이렇게 비교하는 마음을 쏙 뽑아내셔서 비교 의식 없이 정말 자족하는 마음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행복감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마음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안에 비교하는 의식을 쏙 뽑아내시고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오늘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시게 되어졌는데,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떤 사람들은 거절하고 거부한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믿는 사람, 마음으로 모신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초래되어지느냐?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특권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주 특별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고민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특별한 이 신분, 이 은혜를 입었는데 이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게 잘 체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나? 된 거 맞나? 이러면서 반신반의하죠. 잘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될 그 엄청난 특권과 축복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는 신분은 바뀌어졌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우리는 왜 피부로 느끼지 못할까요? 그걸 왜 체감하지 못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보통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면 그에 따르는 상황과 환경들의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했을 때 우리 상황과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 됐어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신분이 바뀌어졌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신분에 상응하는 예우가,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권리가 달라지잖아요. 대우를 받게 되어지죠. 여러분, 대통령이 되어졌다. 대통령으로 당선된 결정이 난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국가적으로 경호원을 그 당선자에게 붙이잖아요. 그리고 자고 일어났더니 내 주변에 없던 경호원들이 밤새 갑자기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피부로 확 느끼는 거죠. 아, 내가 대통령이 됐구나. 왜? 환경과 상황이 변하기 시작한 거죠.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동안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아는 척 안 하다가 그냥 사람들이 와서 꾸벅꾸벅 인사하고 절하고, 그러니까 야, 내 신분이 이제 바뀌어진 거구나. 몸으로 확 느끼는 거예요. 체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사람들이 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이고, 그러면서 인사하거나 그런 일 안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얘기를 하니까 조금 먼 얘기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직장 안에서 말이죠, 예를 들면 승진을 하게 됐다. 내가 예를 들면 대리로 있다가 과장으로, 팀장으로 승진을 했다. 여러분, 그 작은 신분의 변화에도 따르는 그런 변화들이 있죠. 책상 자리가 달라진다든지, 아니면 내 독립적인 공간이 따로 생긴다든지,
그동안 나에 대해서 별로 인사도 안 했던 사람들이 아이고 부장님, 팀장님 그러면서 뭐 인사를 한다든지 이런 주변에 변화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분명히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아무런 내 주변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나갔더니 세상 사람들이 막 박수치면서 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래서 막 영광을 그냥 돌리고 말이죠, 환호를 지르고 그러면 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맞네, 그러면서 확인이 되잖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집 한 채씩 탁탁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야,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야, 특권이 분명히 있구나, 그러면서 정말 자랑스러워하고 좋아할 텐데, 여러분, 그런 일 경험한 분 계세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 누군가가 나한테 나라에서든지 이 지자체에서든지 집 한 채 얻은 사람이 있습니까? 차 한 대 얻은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그러면서 인사하고 절을 하고 환호합니까? 그런 게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런 일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런 특별한 대우나 권세, 특권이 주어졌다기보다는 오히려 꼭 거꾸로 족쇄를 찬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때는 주일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집에서 그냥 뒹굴뒹굴 쉬고 싶으면 쉬고 이랬는데,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니까 이제 주일날은 꼬박꼬박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해야 되죠. 뭐 기도라는 것도 해야 된다 그러죠. 봉사도 해야 된다 그러죠. 헌금도 해야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거꾸로 짐처럼 여겨지고 족쇄처럼 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해서 나한테 주어진 유익이 도대체 뭐야? 유익은커녕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 된 거 반납할래, 예수 안 믿고 교회 떠나고 그리고서 신앙을 다 포기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것을 특별한 은혜라고 말씀하시고 특별한 신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내게 아무 유익이 안 되는 겁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거죠. 성경은 거짓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은혜고 그리고 기적이자 영광이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영접하는 사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이 주어졌다,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왜 이것이 정말 놀라운 특권이냐? 그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13절입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이 내가 무슨 어떤 가문의 혈통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과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시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제부터 예수 믿기로 했어, 그래서 자녀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수 되시는 빛 되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을 때 이상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니까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콕 집어서 하나님과 관계된 그런 인생으로, 신분으로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 아주 놀라운 신비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하나님과 내가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지는 영적으로 신비한 그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게 몸으로 실제로 체감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 있어요. 여러분, 엄마들이 자녀를 갖잖아요. 태아 안에 생기죠. 그리고 출생을 했어요. 출산을 했어요. 그래서 어린 자녀를 엄마 아빠가 돌보고, 그리고 닦이고 입히고 먹이고 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는 이게 내 아이, 내 새끼, 그러면서 내 자녀지, 그러면서 정성을 쏟고 사랑을 쏟고 돌보잖아요. 그러면 어린 아기들은 이분이 우리 아빠네, 이분이 엄마네,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고 하면 이거는 기적이죠. 여러분, 어렸을 때, 아기 때는요, 이분이 우리 아빠, 이분이 우리 엄마 몰라요. 그냥 단순히 나를 잘 돌보는 분 정도로 아마 인식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울면 젖주고, 땡깡 아프면 땡깡 쓰면은 그냥 치료해주고 도와주고, 그냥 모르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다시 말하면 부모라고 하는, 엄마 아빠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지하지 못해요. 체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잘 체감을 못해요. 영적으로 내가 신생아처럼 어린아이 수준에 있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 부모로부터 먹히고 입히고 씻겨지고 돌봄을 받는데 이게 부모의 덕인지를 다 모르는 거죠. 내가 울니까 그냥 해주고, 내가 땡깡 죽이니까 해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자라나서 인지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분이 내 엄마구나, 이분이 내 아빠구나, 이분들이 나를 위해서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공급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 분이구나, 그러면서 인식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엄마랑 아빠랑 있는 것을 좋아하기 시작하죠. 그거를 안정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복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평안하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엄마 아빠가 안 보이면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하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한다,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것은 무엇이냐? 비로소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알아보기 시작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아버지가 되셔서 보호자가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공급자가 되셔서 내 모든 필요를 지금 다 채우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 내 내면에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안정감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인식하고 부모와 함께 있을 때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듯이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인식하고 인지하고 깨닫고 그러면서 교제하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 내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안정감이 생기게 돼요. 그 안정감이라는 말이요, 다른 말로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근데 그 안정감과 평안이 내 안에 가득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던 비교 의식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채워지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백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비밀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잖아요.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 그래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라. 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으니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보호를 받고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모든 것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으니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는. 근데 그때부터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다른 사람들 봐도 부러운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부럽지 않아요. 왜?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내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실 것을 나는 믿고 알고 확신하고 있으니 다른 것이 부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의식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어린 시절에 이렇게 부모로부터 3살 이전에 이렇게 보호를 받고 돌봄을 받고 사랑받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학자들이 얘기하는 바는 3살 이전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삶의 평안과 안정, 그거는 3살 이전에 다 구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내가 충분한 안정감을 경험하고 평안을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하면 나중에 자라가면서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충분히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삶을 부딪히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부모로부터 충분히 그런 안정감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돌봄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나가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러면 늘 불안한 거예요. 왜? 내 안정감이 채워져야 될 때 채워지지 못하니 늘 불안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불안한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꿈 없이 비전 없이 살아가느냐? 죄송한 얘기지만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안정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충분하게 채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불안하고, 불안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불안하면요, 자꾸 세상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냥 다 자꾸 세상적인 걸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비교가 되기 시작하죠. 하나도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즐겁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만 3살 이전에는요, 부모가 절대적으로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안아주고 품어주고 사랑을 부어줘야지 이 아이들이 나중에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눈이 띄어져서 그 아버지와 좋은 관계 속에서 삶을 살기 시작하면 이 땅에서 얼마든지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그랬죠. 우리 어둠이 무엇입니까? 비교의식이에요.
어둠, 비교의식은 죄로부터 나온 거죠. 그 죄가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과 좋은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오고 내 안에 안정감이 찾아와서 어떤 비교의식에 빠지지 아니하고 비로소 내 삶에 만족하면서 행복한 삶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것이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 특별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린 대로 지금 102세가 1920년생이신 김영석 교수,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잖아요. 지금도 102세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왕성하게 강연 활동하시고 책도 쓰시고 하시는 분인데,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100세 될 즈음에 책을 써냈어요. 근데 그 책 제목이 뭡니까? 믿음이 있어 행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100세가 되어졌을 때 그 인생을 100년을 돌아보면서 그가 고백한 한마디, 나는 믿음이 있어서 행복했노라. 그 책에 이렇게 써놓고 있어요. 85년 전 내가 14살 때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서 가상 인생에서 14살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 앞에 진지한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때 건강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하나님, 내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면 건강이 허락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삶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85년이 지난 그가 100세가 될 때 그가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아버지가 되셔서 자신의 인생을 보호자가 되시고 책임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그리고 공급자가 되어 주셔서 다 자신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내가 믿고 섬기게 되어질 때 믿음이 있어 행복했노라, 하나님이 있어서 행복했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행복했노라 고백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 양승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도서관 교회 이야기. 저희 교회 영어 도서관 지금 하고 있는데 영어 도서관 어떻게 하면 잘 해볼까, 그러면서 제가 보다가 이 도서관 교회가 있다고, 그래서 그 책을 제가 사서 제가 읽었어요. 이 교회는 전 개척한 지 한 10여 년 된 것 같은데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건물을 하나 구입했는데 그걸 교회 건물로 사용하지 않고 지역사회를 위한 도서관으로 오픈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교회 이름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역사회와 소통하면서 많은 안 믿는 사람들이 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하면서 이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인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쓰여져 있는 겁니다. 글래디스 에일워드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이 중국이 중국어로 되기 전에 청나라로 있을 때 선교를 그 중국 북부지방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선교를 하고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본이 공격해 들어온 거예요. 그 유명한 청일 전쟁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공격해 들어오게 되어져서 급히 아이들을 데리고 피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산속으로 피신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두 명도 아니고 100명의 고아들을 데리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산속으로 피신했으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정말 이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 지켜낼 수 있을까, 그렇게 두려움을 떨면서 밤을 꼴딱 샌 겁니다. 근데 새벽녘쯤 될 때에 13살짜리 소녀 아이가 이 선교사님 곁으로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모세의 그 홍해, 그 구원의 기적 이야기를 이 아이가 들은 대로 배운 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선교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렇지만 나는 모세가 아니야. 그랬을 때 이 13살짜리 소녀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선교사님은 모세가 아니세요. 물론이죠. 그렇지만 여호와는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모세가 아닐 수도 있죠. 여호수아가 아닐 수도 있고요. 다윗이 아닐 수도 있고, 우리는 바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였던 그분께서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안정감을 갖고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모든 비교의식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자족함을 가지고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